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될 때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리고 저보다 더 오래 신앙에 사신 삶을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같은 예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야,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놈인데, 이놈이 이렇게 우리를 황당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이만한 골리앗 같은 이런 등치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놈이, 참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참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례 없는 처음 겪어보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좀 황당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감사한가? 우리가 찬양도 지금 더 신나게 많은 곡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도 딸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맛있는 밥도 못 먹고 성도 간에 교제도 못하고, 이 뭐가 도대체 감사한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초대교회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두컴컴한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몰래 드려요.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자체가 순교를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배의 자리가 간절합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근데 한편은 인간적인 연약하면서 갔다가 들키면 난 죽는데, 그 예배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간절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큰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가 그런 위험은 없는데, 오늘 이 예배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한 그 한 번에 한 번의 예배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만큼의 그런 간절함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그런 간절함과 우리가 순교할 각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조금 그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의 그 대단한 믿음, 내가 예배에 가면 들키면 죽는다. 예배에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 작은 걸 가지고 그 초대교회 그 엄청난 그 대단한 믿음, 그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조금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더욱더 귀한 것 같아요. 상황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복잡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면서 더욱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상황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상황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는데 감사한 것은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하신,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내 어리석은 생각대로 이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고 특별히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새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신나니까.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놀라운 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고 이 새로운 삶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를 데려가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을 잡고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됐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기록돼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경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 있던 그 시대, 이 구약의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가? 그 시대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다시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삶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건데 이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쳐들어옵니다. 사사기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아멘. 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막 중국에서 공격하고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아무튼 좋은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수없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도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는데 이번엔 미디안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한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뭘 하고 있을 때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요. 너는 담대한 대장보다 큰 용사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뭐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가? 기드온이 혼자서 다 나와. 내가 너희들 다 무찌를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나와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넌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이 먹고 살려고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가지고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그것도 타작하는 데도 아니고 포도주틀에서 몰래 막 타작을 하고 있어요. 눈치 봐가면서 나타났나? 저기 나타났나? 눈치 봐가면서 나타나면 딱 덮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두려워서 미디안 군사가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사기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 지금 미디안 군사가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먹고 살려고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네가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디안군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는가.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이 대충 100명, 200명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메뚜기 떼처럼 엄청난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이 낙타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지금 미디안군이 두려워서 몰래 타작하는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한 말씀 하시더니 가서 네가 구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린가? 그 기드온이 갑자기 딱 변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가? 기드온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사기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근이이다 하니 아멘. 이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우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요 가서 구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제가 속한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예요. 근데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저희 집은 또 제일 보잘것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 중에 보잘것없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의 반응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아니고 우리랑 비슷한 반응이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있다. 제 생각에는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기드온의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야, 기드온도 그랬구나. 기드온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구나.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기도원이 나아가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서 기도원이 이제 그 미디안 왕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읍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았더니 군사가 32,000명이 모였어요. 이 미디안은 엄청나게 많은 군사인데 이 이스라엘은 두려웠겠죠. 기도원도 두려워했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에 선뜻 가서 싸우자 나와라 하니까 나온 사람이 32,000명이 나온 거예요. 딸랑 32,000명. 그래서 이제 32,000명을 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사기 7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 비해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가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드온, 야 32,000명 너무 많지 않냐? 많다. 백성한테 얘기해라. 무서우면 돌아가라고 얘기해. 예,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란다고 진짜 돌아가는 게 32,000 중에 22,000이 돌아갑니다. 야, 치사합니다. 아니 그나마 32,000 가지고 싸워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무서우면 가? 그랬더니 이때 나가고 우르르 하고 빠져나가는데 3분의 2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000명도 사실은 무서운데 체면 때문에 나왔는데 체면 이거 뭐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 같으면 뭐라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릴까? 저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이게 현실이다. 내가 그 많은 미디안군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32,000명이 겨우 모였는데 그나마 22,000명이 다 도망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까? 저 같으면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저렇게 군사가 많잖아요. 최소한 저 군사의 한 반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줘서 좀 더 오게 군사가 더 모이게 해주세요 라고 아마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그런 간구일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은 참 여기서부터 훌륭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32,000이 모여서 아유 이 병사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싸우나 했는데 그나마 22,000명이 다 도망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 가지고 저 많은 군사와 10,000명과 이건 상대가 안 되지만 어찌됐든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나 보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도원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원 10,000명 너무 많네. 10,000명 너무 많아.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서 돌려보내 라고 말씀합니다. 10,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32,000도 너무 적은데 22,000 도망가서 10,000명은 말할 수 없이 너무 적은 군사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0,000명? 아 이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일단 돌려보내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금 그 다음에 사사기 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가로 가서 백성들한테 물을 마시게 해봐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백성들은 그냥 엎드려가지고 편하게 물을 먹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경계에 가면서 손에다 물을 떠가면서 주변을 봐가면서 물을 먹었겠죠. 9,700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이다 하고 그냥 엎드려서 먹고, 300명은 무릎 꿇고 손에 떠서 주변에 뭐가 있나 봐가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700명이 아니고 그 300명 300명으로 미디안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32,000명 모였는데 22,000명 무서우면 도망가라 갔습니다. 10,000명 그나마 나는 싸우겠다 라고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무서우면 가라 했는데 남았어요. 그 남은 10,000명 가지고 싸우는 것도 힘든데 그 중에서 9,700명 거의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 딸랑 남았어요.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많은 그 미디안 군사하고 300명과 싸우라는 얘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300명하고 그 많은 군사하고 싸우면 그럼 일단 우리가 전쟁을 하니까 무기가 좀 강력하면 뭐 지금처럼 지금도 전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보병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으로 포병으로 막 미사일 쏴서 일단 초토화시키고 공군은 그냥 점령군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무기가 강력하면 사실 뭐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비행기로 폭격하고 미사일 쏴대고 그러면 완전히 초토화되니까 그냥 병사들은 가서 그냥 바꾸서 여기 내 땅?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주시는가. 얼마나 놀라운 무기를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대단한 무기를 주십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 보내고 10,000명 중에 9,700명 보내고 딸랑 300명 남았는데 그 300명에게 이제 가서 너희가 싸워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무기를 주시는가. 그 놀라운 무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 아멘. 300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무기가 강력하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주신가? 나팔, 항아리. 우리 항아리 알잖아요. 요새는 항아리 많이 안 쓰지만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 돌로 치면은 쨍그라고 깨지는 거. 애들이 장독대에다 놀다가 잘못하면 깨져가지고 부모님한테 죽돌 맞는 거. 그 항아리. 그리고 횃불. 300명이 싸우는데 하나님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하시는가? 띠띠띠띠띠띠띠 부는 나팔,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횃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야 강력하다. 나팔? 저 나팔 한 번 불면 사람들이 귀가 울려가지고 저거 전쟁을 못하잖아. 항아리? 항아리에 그냥 다 집어넣잖아. 횃불? 화염 방사기처럼 그냥 다 불질러 버리잖아.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과 뭐 나팔, 항아리. 나팔이 무슨 제가 본 영화 중에서 토르의 망치가 있는데 이 영화 보셨나요? 이 토르의 망치가 엄청 강력합니다. 나팔이 무슨 토르의 망치도 아니고 횃불이 무슨 화염 방사기도 아니고 딸랑 300명이 싸우는데 그나마 나팔, 항아리, 횃불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이 많은 군사하고 우리가 싸우는데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횃불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300명과 300명이 싸운다 치자고요. 많은 군사가 아니고 그냥 300명 대 300명이 싸운다 치자고요. 쟤네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이쪽은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횃불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이건 결론이 너무 뻔합니다. 그냥 300명 대 300명이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전쟁. 이거는 전쟁을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가서 그냥 너희가 죽어라 이 말씀하고 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전쟁입니다.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갔다가 저쪽에서 야 하면은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전쟁이 될 수 없고 뭐 이기는 건 꿈도 꿀 수 없고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지금 이 전쟁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사사기 7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닥밭에 가까운 아베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도움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7장 22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그 300명과 그 많은 군사가 나팔, 항아리, 횃불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우리 상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못 이겨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 군사와 싸운 것이 아니고 나팔을 부니까, 항아리를 부수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전혀 나팔 가지고 뭐 지금 이 미디안 군사 머리 한 대도 안 때렸어요. 항아리 가지고 미디안 군사 머리에 깨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사사기 7장 22절은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이 300명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단지 불고 항아리 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디안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가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 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이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300명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한 건 뭐냐?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놀라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엄청나게 큰 승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사사기 6장과 7장의 말씀을 듣게 하실까? 이 사사기 6장과 7장의 말씀은 10년 전, 20년 전도 아니고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진짜로 옛날 이야기. 3200년 전 옛날 이야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그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사사기 6장과 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32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분명히 일했던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행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사기 6장과 7장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달리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비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라는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래,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분명히 일어났구나.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믿고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누굴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이 우리 생각에도, 우리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우리 생각에도 맞아,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 길로 가면 되겠네, 그 사람 만나면 되겠네. 우리한테도, 우리 마음속에도 당연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하고 우리 생각하고 일치가 되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 길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생각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른쪽이에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 맞는데요. 하나님, 오른쪽이 맞아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생각에는 이건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 우리의 지금의 현실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못 나오기도 하고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날씨도 좋게 해주시고 사람들 건강도 좋게 하시고 또 교회 오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아서 사람들이 막 교회 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는 분들도 두려워서 교회에 오기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 안 하십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어제도 안 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지금 이 코로나가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막 부흥하려면 이게 아닌데,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6장 7절과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도저히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전쟁, 300명으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인데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이 우리 생각과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이 상황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믿지 않는 분들한테 교회에 가자면 에이 방송에서 지금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던데요.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면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보혜사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어떤 의미냐?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의미적으로 보면 파라는 옆에고 클레토스는 클레오,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바로 옆에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 그것이 파라클레토스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의미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위로자라는 거예요. 상담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 성령님은 보혜사이신데 그 보혜사는 무슨 의미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네가 어떻게 사나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라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6장 7장에 나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처럼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은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힘, 내 노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 능력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고 따라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 때 어리석은 내 생각이 아니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내 연약한 힘과 노력이 아니오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기에, 새로운 삶을 산다 말씀하셨기에 오늘 주신 말씀이 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연약한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